우리 사람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전염병이 오고 그러면 죽음 앞에는 평등하다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몸이 이제 끝나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숨 한 번 들으셨다 못 내쉬면 끝나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죠. 숨 한 번 들어 못 내쉬었다 못 쉬면 끝난다. 이제 숨 한 번 들으시는 것을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 이제 사람이 있어갖고 들어 마시고 내쉬어가지고. 근데 그 음양인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거기에 이제 도가 있죠. 거기 이제 그것도 형상이 없는 것인데 석가는요 그걸 꿰쳐서 이제 부처라고 합니다. 그 음도와 양을 깨달아 보니까 음과 양을 벗어나서 보는 눈이 생겨요. 벗어나서 보는 눈이니까 보니까 음양이 생긴 뒤에 오장이 생기고 오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무상함을 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치를 한순간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변하고 있는데 어디서 달리 배웠냐면 음양을 통해서 나타내주는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거기 가면 눈에 안 뵈면서 묘하게 이제 일어난다. 그걸 갖다 서양 사람은 신의 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콩, 비었다. 빈 곳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근데 우리가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비었다 이렇게 내다보고 빈 것이 아니고 깨달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었다는 말이 없죠. 비었다는 거는 내가 내다봐가지고 비었다 한 것이고 내다본 사람이 거기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서 묘하게 있어요. 그걸 다 진리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누구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 바탕에다. 거기만 가보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지고 사람과 뚫려 있고 이 사람과 지금 같고 부처가 뚫려 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 없는 것이고 금강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는 30 이상을 여러가 아니다 그 말이고 또 순간순간은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 말고 마물러라고 말이고 그리고 그거다가 이제 산에서는 진공묘이고 참말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사는 그런 존재죠. 거기만 가보면은 바깥 경계를 안 없애고 마음을 조용히 안 하려고 하다가 조용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산에서 깨닫는 거거든요. 이제 산에서 깨닫는데 내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걸 믿고 참선을 하고 불교를 배워야 되지. 그런 존재인가 모르고 내가 있는 걸 덮어놓고 보고 듣고 생각한 걸로 불교를 배우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불가능하죠, 불교. 불교는 이제 그런 것을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런 거 나온 것 동시에 나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거기 주인공이다.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보면은 번뇌가 없어져 버리고 복잡한 일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생사를 보기 때문에 생사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생사가 있지만은 생사라는 것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고 본다.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죽게 되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불교가 간단한 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좀 공부하기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0년 전에 경허스님도 꼭 요즘처럼 돌림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인천인가 어디 가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요새처럼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멈추고 나도 죽구나. 그걸 느끼고는 그냥 대전 동학사라고 하고 두물불출하고 이제 공부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소식은 뭐냐? 콧구멍 없는 소리를 봤느냐? 콧구멍 없는 소리를 봤느냐? 구멍 있는 소리를 봤느냐? 그 말이요. 콧구멍 없다. 콧구멍이 있어서 숨을 쉬고 음양이 들어가는데 없는 소리를 봤느냐? 근데 이제 없다는 것이 이제 그 깨달은 소식이거든요. 그 깨닫고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몸을 활달하게 써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걸림없이 이제 살다 가시죠,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불교가 묻혀 있다가 이제 그 80명을 꿰쳐가지고 우리나라 선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까지 전해졌는데 그 선을
근본을 이렇게 믿고 하면 좋은데 밖에서 들어가면은 밖에 들어갈 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됐죠. 그게 이제 텔레폰 컴퍼니에서 보낸 메시지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발달해가고 조심하라고. 이런 것 보면 법문 아닙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중생에 못하는 품이 벌레 같은 마음이고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뭐 나무나 서로 좀 있으면 막 살아가겠기. 중생은 매력 없이 그렇게 생활하려고 해요. 질서 없이. 그런데 이제 그거 도에 의지하면은 너가 나가 같이 살아나는 거고, 도에 안 의지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거 있네.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거는 우리 몸을 떠난 몸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보리의 나무인데 보리의 나무를 뜯어먹고 마지막에 이것도 죽여놓은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도에 벗어나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보니까 뭐 신천지 교회가 여러 하는데 그 사람을 뉴스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눈이 벌써 틀려버렸더만. 눈이 벌써 삿됐어요, 그 사람이. 눈이 아주 이병헌이보다도 더 삿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구별 못하고 그런 쏠린다는 자체가 국민이 나는 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배웠어요. 야, 사람한테 부처의 시를 깔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 사람 눈 보면 그냥 알겠던데 저 사람은 추종하는 거. 그게 중생계란 말이에요. 한번 쏠려보면 정법도 안 들어가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참 법법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되고. 그런데 내 생을 돌아봐주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의사였는데 이호수에 가면 나병 환자들 이제 거기서 의사를 했어요. 방학 때 이제 그 나병 병원이 있고 밖에가 이제 사람들 살더라고요. 바닷가서 이제 그 방학 때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가면 참말로 나병 환자들. 근데 신천 교주 그 사람이 이만희 그 사람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라 얼굴 보니까 딱 눈썹이 없고 나병 환자 준서 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눈은 또 지가 마귀 눈이면서 마귀 시험이라고 그래. 그걸 볼 때 종교를 떠나서 야, 사람이 미혹하면 저렇구나. 그런데 불교는 이제 미혹을 깨치는 종교 아닙니까? 깨치는 종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거기 가보면은 마귀가 딱 떨어져 나가 붙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거기를 등져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보고 듣는 게 취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처럼 신천지교처럼 취하게 되죠. 그거 한번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몸이 생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말을 하고 이제 떨고 대고 마군이 집단이 되죠. 그걸 갖다 예수는 사탄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몰아낸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저는 이제 사기주들이 많이 나와요. 또 불교도 기독교만 그런 게 불교도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불교라는 그 문화 속에 붙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복잡한 일 하지 않습니까?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바꿔서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죽음 앞에 가면은 내가 진실해지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서 있으면 죽으니까 그때 이제 이 근본을 돌아봐서 이제 우리도 경허심선 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돌아보면 좋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음 앞에서는 배운 것, 돈, 싹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우선 생활을 하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보면 평등이니까 부귀공명이 다 떠불죠. 어찌게 보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그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부러 이건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이제
이런 병 걸려 죽어나온 건 안 됐지만은 너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거는 섞을 필요가 있다. 인간 세계가 경종을 주면서 좀 제자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질서가 없으니까 살았는데 이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싹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죽음이란 걸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걸 맛봐야만이 이제 죽음 때문에 죽음이 아닌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죽으면 몸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죽은데 몸의 바탕에 눈에 안 뵈는 마음이다. 그거 가니까 이제 발심이 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모두 좀 정직해지는 시간 같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저께 인천 저기 인사도 나가던 사람이 싹 끝쳐버렸어. 끝쳐버리고 보경이 카페도 가봤더니 하나도 안 오고 일부러 안 온 줄 알고 우리가 장사해 주러 갔더니 아무도 안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가 몰라. 주인하고 장사를 안 돼도 돈을 내야 되는 거, 월세를 내야 될 텐데. 그게 걱정되고, 사회가 전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피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딱 정직해서 여기서 발심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 발심할 기회를 살면은, 이 덕분에 이제 세상을 바로 보고 살고, 흥청흥청하면 똑같은 걸 또 다른 바이러스 보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경허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허심. 이 양반이 여기서 발견.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불교가 거의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정치 종교를 묻혀 있는데, 경허스님이 발심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걸 개발한 거죠. 발심했는데,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생사에 붙들려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양반은 끊어져 본 거예요, 그거다. 자기도 이 몸이 죄는 아니구나. 이 전염병에 자기도 죄 아니구나. 자기는 맞닿는 거죠. 맞닿는 것 동시에 원효대사도 그 중국 가다가 해골 쪽박보고는 자기 몸이 바로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심해서 본 거지 않습니까? 발심이란 게 죽는 거예요. 발심이란 것은 피어난단 말인데 우리한테 있는데 몸에 집착하고 마음에 집착하고 그게 안 나와요. 붙여보면 안 나와. 그럴 때 몸을 놔보니까 나오니까 발심해 보니까 몸을 이제 바로 쓰게 되죠. 바로 쓰니까 생사를 놓고 쓰게 되는 거예요. 죽어더라도 내가 버린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알고 버린 거다고. 또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그냥 한번 괴로움 아닌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열반이고 뒤에 게는 생사고. 그런데 이제 깨달아 보면은 생사의 열반이 죽다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중생의 볼 때는 두 개가 있고 깨달아 보면 모든 몸이 법을 살아가고 있는 부처법이다. 사실 그러는 것입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찰나찰나를 변화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몸에 생긴 원리, 음양, 오행 그래서 음도 아니고 음도 생기기 전에 양도 생기기 전에 그게 이제 부모 미생전이거든. 부모 미생전에 네 본래 몸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부모 미생전인데 부모 생긴 뒤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미생전은 모르고 부모 생긴 뒤에 생긴 몸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장육부 있잖아요. 오장에서 오장애가 이제 간, 배, 피, 신해가지고 신호애라 감정이 있고 그것이 춥고 덥고 겨울이고 여름이 오고 이제 성격이 또 나오고 성격이 나와서 오관, 보고 돋고 이제 색수상 이제 오관이 얼굴에 붙어갖고 바깥에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깥에를 만나면은 많다 적다 이 색깔이다 저 색깔이다 병이 왔다 안 왔다 그런 것에 말려들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도 변하고 몸도 찰나게 변해요.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처는 깨닫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변한다. 무슨 일이 생깁니다. 변한다. 안 머문다 그 말이야. 안 머문다 보니까 머문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면 정확하게 아주 현실에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무상법을 하기도 알다 보니까 이런 생활에서 이런 걸 하죠. 그러나는 뭐 사람 사는 게 어떤 허망해져 버리고 그러고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뭐 나왔다 죽어보면 끝난다 이제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품을 깨달아 보면은 텅텅 비어서 그 몸이 델렁대렁 붙어갖고 요직거리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처절 헛짓을 나갔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불안한 거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 사는 게 간편해지고 또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도 함부로 또 살면 안 되고 함부로 살면 안 되고 근신하면서 이 몸 귀한 몸만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어저께는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뭐 한 사람이 박사고 그러는데 어디에 오면 수원이래요. 요새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 자기는 면역력이 강해서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느낀 게 그게 자기를 믿는 거. 그걸 법문을 드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나 자신을 믿고 너무 함부로 살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너무 자기를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코로나 걸리거나 안 되는 건 불안전화 아닙니까? 불안전하면은 이제 함부로 안 하는 건데 이제 믿어보니까 믿어본 것이 도를 믿어보면 쓰면 괜찮은데 도를 안 믿어보면은 변한 걸 믿어보기 때문에 새로운 고통이 오겠죠. 나는 그 법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 참말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53, 4세가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 보면서 야 불교 믿는 사람하고 저 차이가 있구나. 근데 그분은 스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자기한테 없는 것인가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불연이 있는 사람 보면 다르구나. 그런데 이제 불교 있는 사람 그걸 안 나갔죠. 내일 죽더라도 그런 그 헛것을 안 믿겠죠.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죠. 법문을 듣다 보면은 헛일을 안 만들고 그렇게 복잡하게 나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현실에서 다 부처님이 설한 법이 되고 못하다 보면 두려움이 돼. 두려움이 되면은 공포심이 생기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데 깨달아 보니까 반자신경은 무유공포라고 하거든. 공포심도 없다. 부정불감 무유공포 뭐 전도몽상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등대보면은 뒤바꿔지면서 전도몽상돼야 합니다. 앞뒤가 뒤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믿을 걸 믿었는데 안 믿을 걸 믿어본 거야. 아까 그 친구처럼. 또 이제 신천지 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전도몽상돼야 하는 거죠. 보세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보니까 딱 테레비 보니까 눈이 가버렸더만 눈이 거의 정상적인 참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막 여러 가지 않습니까? 쏠려댕긴 거. 그 쏠려댕긴 걸 보면서 그 쏠려댕긴 걸 보면서 그 안에도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가려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거기서 부귀공명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잘 싸면 뭐하고 뭐 동의선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쏠려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부러워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정법 안 믿다가 하면 할 수가 없죠. 많고 좋고 뭐 유명하고 이렇게 판단이 안 서본 거예요. 근데 이 정법을 믿으면 싹 그냥 그런 게 싹 정돈되어 버려요. 그러고 정동됨과 동시에 나는 성인이 깨닫는 도에 이 몸이 붙어 있고 잘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삶을 바꾸는 데 좋은 그 기회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돌아보게 하면서 이제 스님들도 보니까 이런 걸 발심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떠올라요. 경허도 이래서 발심했구나. 그런데 이제 발심을 안 하면은 아까 일반 사람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발심을 해보면은 몸이 무상한 발심했다고 해서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안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몸을 일곱 꺼진 몸을 그런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발심이란 말은 그런데 붙어 있었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나온단 말이야. 밀어버리고 나오니까 몸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
생멸을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멸을 보는 눈이 생기니까 생한 건 멸한다. 그 희생멸법, 생한 건 멸한다. 생멸멸이. 그래가지고 가보면 끊어져 버려. 끊어지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예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생기기 전에 부모 미생전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볼 때 이제 거기서 볼 때 사람 만나고 꽃이죠. 꽃이고 하나 보리수다고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고 그것이 그런데 우리를 안 떠났다는 거죠. 지금 찰나 순간 안 떠났다. 안 떠났으니까 이제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은 그걸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처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바깥으로 추구한다. 근데 부처 때문에 그걸 믿어보니까 내가 참말로 그런데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조용해져 볼까요? 조용해지면서 든든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뭐 있고 없고 뭐 절 크게 지어놓고 뭐 이란이라고 이제 그런데. 엊그저께는 이제 저기 상도동에 후배 스님 만나가 여기 이제 객스님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 사람이 문중이에요. 문중이어서 이제 행자 때 거기서 내가 살았는데 나 고하심 때문에 거기서 살았는데 50년 만에 본 거죠. 50년 만에. 50년을 보니까 얼굴이 살이 쪄갖고 배때기 이렇게 나가지고 숨 쌕쌕. 옛날 생각해서 이제 정명심이 장례식 때 가서 봐서 그 문중이니까 저 문중이가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스님이 눈에 안 뵈면 우리는 스님들은 속간에 나간 줄 알거든. 지금도 저리가 사네. 그게 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만나도 못하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 헤어졌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에 50년 전에 나주 그런 정명스님 스승 우화스님이 그 행자 생활했는데 내가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았어요. 찾아니까 그 문도 대표가 이제 행장을 읽을 때 보니까 저 사람 알겠지. 그 사람이 안양가 살아. 안양 가서 이제 그 어디 가냐고 전화를 주더라고요. 청주가 살아요. 청주가 사는데 전화하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런데 이제 그 멀리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와서 보니까 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잘못 걸려가지고 곧 쌕쌕걸 곧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사행사지가 저 산문을 절하는데 그걸 봤어. 주의심은 그냥 후배인데 아주 몸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냥 굉장히 활발해. 절도 지어놓고 막 대중한테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 건전하게 살으세요. 건전하게 사는데 이 발심을 안 하면은 그것도 소용 뺏어버려. 절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일하느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요새 사람 치고는 참 좋게 사는 사람이야. 스님들 치고는 헛생각이 가장 적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지어놔도 이 몸은 가버려요. 가버리고 뭐. 그건 복 짓는 일이 되지만은, 뭐 대중스님이 와서 살고 복 짓는 일이 되지만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이런 것이 생사에 따르는 공부인데, 보리달마를 말 맞다는 80이 안 되면은 복 짓는 일로 이제 해요. 보리달마 당시도 중국에서 그걸 왕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만큼 절을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보리달마가 소무공덕이다. 다 지어놓고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부처님을 법을 이은 대도인이 왔다 가니까 이제 양무전은 자신있게 갔겠죠. 이렇게 부처님 잘했으니까 틀림없이 뭐 그랬더라면 보리달마를 위해서 큰 절을 지어줬겠죠.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보리달마가 그런 것은 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떠나서 생멸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인연을 빗결려서 서울인구로 9년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얼마만큼 이 진실을 만난 게 어려운가를 살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인연이 안 다니까 딱 나와버렸는데 해가가 나와가지고 해가도 또 안 되니까 동양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죠. 중국 이쪽에서 인도 사람들 법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팔을 까치고 다 놔보니까 깨달아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래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선인데, 그런데 거의 지금도 똑같이 그 사회만 변화를 똑같이 움직여요. 뭐 절을 많이 지어놓고 사는 것이나, 뭐 일하고 삽니다 한 것이나, 참 잘한 일은 잘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기 뭐 사형사제들이 안양에서 포교를 사라고 전화했더니 그 사람은 또 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다. 똑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잘하지 않느냐. 잘해서 너무 종단은 상을 배워갔더라.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보더라고.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정법 만난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회가 이렇게 일할 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죽은데 뭐 가정이 무인고 남편이 뭐그 부인이 무인서 내 몸이 끝나본데. 근데 그걸 버리란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생을 보고서 다시 사는 걸 배우는 거죠. 생을, 처리들을 다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법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뭐 이제 너나 해갖고 이제 계속 윤회가 되지 않습니까? 윤회가 되는데 윤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석가가 말하는 우리한테 불석을 깨달아 보면 윤회가 그냥 법의 바퀴가 되어본 거고, 못 깨달으면 이제 그대로 윤회죠. 굉장히 불교는 참 해에 갈수록 중요한 종교 같아요. 저절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천수경에 불법남봉이란 말이 너무너무 실감나. 불법남봉, 원해열의 진실에 그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 부딪히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몸은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산 날까지 잘 가꿔주지만은 뭐 그런 것인데 놓고 살아야지 별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몸이 있는 한 이거 뭐 피로하고 다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그 스님은 다녀가면서 몸도 안 좋고 50년간은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 살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살아나더라고. 큰 스님이 모두 살았던 게 떠오르고. 그 나는 뭐 돈이 있어서 예비를 준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안 쓰니까 돈 10,000원을 놨다가 내가 참 예비 객수님한테 질러 많이 주면 1,000만 줘봤네. 50만 원 줘봤어요. 근데 상도동인가 지금 사줘도 나는 10만 주고 그 사이 20만 원 준 건 내 생각에 안 좀 많이 가. 나는 50만 원 딱 줬어. 근데 청주에 가서 전화 통화해봤더니 고맙다 이거죠. 그분가 옛날 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뭐 예비 많이 좀 대접해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생사가 이것이 몸이 그래요. 그러고 이제 공부하면은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부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의 도반이거든. 우리는 도반으로 만나야죠. 불자는 이제 신도와 스님 사이, 또 스님과 스님 사이, 그 공부가 있다는 도반.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이 법을 살아가고 있고, 그 부처를 안 떠났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승가고 머리 길고 상관없어. 거기도 뭐 부처를 안 떠났고, 여기도 안 떠났다. 근데 그거는 승속이 없는 것이다. 승속이 없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보면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고 질서에 맞게 또 사는 거예요. 현실하고 다투지 않고.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나갔더니 참 그런 법문을 듣게 돼요. 법문을 들어서 내가 그거 갔다 왔다고 이제 안양 스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따 스님이 잘 살더라고. 아이 가보시오. 스님 나 댕겨야 된다니까. 그런데 봐야 되죠. 그 스님은 또 아직은 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법문을 듣고 왔지. 법문을 듣고 왔다고 하니까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거 다 법문 있잖아요. 법문이 뭐 경전에 있는 거 아니고 삶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삶에. 그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등지고 산 사람은 그 생멸에 있고 그 부처를 등지고 않고 부처가 있다고 있는 사람은 생멸을 놓고 보고 그 차이야. 보리달마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엄청나게 중국에 절을 졌잖아요. 승려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가 공있습니까 보니까 소무 공덕이 아무 공덕이 없다. 생멸이기 때문에. 생멸이기 때문에 생하고 멸한 것인데 뭐 공덕이 있겠어. 이렇게 뭐 코로나가 왔는데 걸려버렸다가 못 잡았어. 이건 뭐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지만은 일어난 걸 보고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 살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느끼고 스님들 보면서 그러고 이제 그걸 봐보니까 이제 더 확실해져요. 부귀 공명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절을 많이 지으면 무슨 공부인이 나와요. 근데 사람의 천성이 그러면은 이 타고난 몸을 그런 식으로 쓰고 무상을 안 느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때야말로 참말로 어디 서 있던 간에 이제 발심할 좋은 게라고 봅니다. 그 발심해보면은 그때는 확 사람이 튀어버려. 그런 생멸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생멸을 놓고 보는데 그러나면은 이것이 사람 쪼잔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뵐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공부하니까 뭐 그걸 놔보니까 큰 소리 치지 뭐 안 놔보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요. 내가 참말로 그 객스님한테 또 50만 원 많이 줘본 게 처음이야. 근데 이제 왜 내가 이랬지? 근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뭐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런 거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자기 형제간 절에 가서도 그래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스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데가 있네.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물질에 마음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적어진 것 같고 뭐 생사에 조금 마음을 놓고 살고 법을 놓으라니까 나는 뭐 없어도 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갈 때는 몰랐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저 사람이 상당히 어려웠는가 보다 생각해요. 그 스님 많이 걸어주시오.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제 그 말만 해줬죠. 근데 이 몸을 가지면 그런 것 같아요. 몸을 가지면 있고 없고 현실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옹색이지고.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면 그냥 있는 것도 놓게 되니까 초연하게 되니까 그게 부자가 아니면서 그러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면 발심해야 되는데 발심하니까 약간 경허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누구한테는 해당되니까 그래서 참 많은 걸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되고 나는 큰 스님인가 모르는데 오랜만에 나가봤더니 나는 똑같은 것 같아 그들랑 나나.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보니까 이제 경력이 그런 거 큰 스님 그냥 버리고 큰 스님이랑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그저는 큰 스님이라겠어. 정명 스님하고 같이 살았지만 정명 스님 나이가 많건 나보다 한 7인가 8인가 많네. 정명이 상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른 데가 뭐 그래요. 야간하고 있다 이제 야기해보면 제가 은사 스님하고 도바이니까 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런구나. 그 무섭잖아요. 어디가 큰 스님이 있어요. 큰 스님이. 마음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도반이죠.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공부로 만나야 돼 서로. 공부로 만나면 나이 젊고 상관없고 서로 이 공부를 나누면 젊은 사람한테도 이 공부가 있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공부가 있고 세상에 살아도 머리 길고 살아도 공부가 있고 출가해도 공부가 있고 출가해도 공부 안 하면 세상은 똑같은 거고 출가 안 해도 공부하면 출가한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는 법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남이 부처님한테 법문 등겨면 부처님을 공부하는 건 뭐가 좋냐면은 처음에는 부처님한테만 법을 들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길을 배우니까 중생 속에서 법문을 듣는 것 같아요. 중생에 다 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일주 전인가 2주는 뭐 태구정 스님인가 뭘 모르는데 남자 스님 한다고 여자 스님 생겼거든요. 근데 껍데기는 딱 승복을 입었어. 머리도 딱 깎고 멀쩡해요. 불교 공부하러 온 일을 가만히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하고 사회고 그런 게 이제 뭐 짜고 해요. 전혀 그런데 승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80만 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맨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 떠지지 말아야겠더니 삐쳐들어가 봐. 그 사람 보면서 머리도 깎았는데
부자는 머리를 깎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껍데기 스님이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속가에 보살 처사로 사도 만만 공부해보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웠어요. 아, 저런 사람들이 저리 와서 하네. 혼돈스럽거든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꽉 믿어야 돼. 못 깨달았어도 난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안 보인 것이다. 그 몸을 안 떠났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있는 걸 믿는데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 그럼 서산대사가 이문 중에는 뭘 가지고 오지 마라. 입차물레 막존재. 학대인 걸 가지고 오지 마라. 홀로. 심광불매. 홀로. 매하지 않고 홀로 있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거 뭐 생각에만 있는 말인데, 생각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천년 전에 중국에 어떤 마조심 제사가 오는데, 제자가 오는데 그 스님 한 분인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벽에 써놓은 거. 신광불매 망고해요. 신령스러운 빛이 있어서 매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망고에 빛나고 있다고 막 항상 있어요. 화두거든. 그 다음에 입차물레 막존재.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오지 마라. 정확하게 말한 거죠. 나한테 있기 때문에 딱 믿어버려야 돼. 믿어보면 이제 아까 뭐 경호스님도 만나게 되고 뭐 모든 것이 범위 되죠. 그 만나고 뭐 성인을 만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돈도 안 들고 나한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니까 나도 있고 살지. 그러면 뭐 세상이 험하고 그래갖고 그 상도동에 다워서 오하신 분 중인데 몇 살에 온 게 말을 잘하는 60 넘었습니다. 뒤로 물어보고 65살이란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주 좋아했던 거예요. 운동하다 보니까요. 그 정명심 이야기 나와가지고 서로 또 저 창녀도 그러고 다 가까이 사는 거래. 젊은 정명심이 굉장히 성격이 그래갖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대. 아,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 교수님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정명심이 뭐 갇혀있다. 그거는 이제 딱 지적했죠. 사람은 좋은데 확 못 나고 갇혀있다. 의식 갇혀서 주변 사람들 상처를 오고 있다. 이제 그 사회 같으면 문중이니까 접근 사스님 그 사형 사수를 칭찬해야 되는데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도감 탁 맞은 상사 말하는 거예요. 정명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고 찬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닌데 그런데 그 스님은 분명한 건 생각하는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자기 의식을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의식에 갇혀있다, 갇혀서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도반들끼리 만난 소리거든요. 갇혀있으니까 굉장히 부단하게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 스님처럼 주지도 안 하고 딴 거 한 사람 없어요. 아주 절대 교과서 밖을 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도 교과서만 배워가지고 성공 못 하잖아요. 교과서를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배운 뒤에는 실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데 우리 정명스님은 교과서 이거 그냥 살아본 거예요. 교과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조카 상자한테 들킨 거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스님은 의식에 갇혀있다. 그러나 상당히 아무것도 이상한 짓 안 하는 사람이다.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본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스승을 없이 공부했어요. 스승을. 이제 화엄사 구충하면서 열이면 살고 나서 9이가 살았는데 해제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망 풀고 빨래 해 입고는 내일 가기 전에 이제 쉬어. 마지막에 차면 공부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죠.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차마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빨래 해놓고 이제 해야만 나니까 앉아서 이야기해가 정명스님이 그래. 자기는 스승년이었다고. 그런데 그대로 꼭 살으셔요. 그런데 굉장히 있어서 토굴 생활했는데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변화가 안 온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일부 꺼진 것을 아버지한테 혼나 못 나. 혼자 못 나요. 스승을 만나야만이 일부 꺼진 것이 수dob이 되는 거예요. 수dob이 되어가지고 수dob이 되었을 때 자기한테 있는 성품에서 나온 딱 그 지혜가 나오면 그때 이제 그 번뇌망상
이 몸을 놔버려. 놔보면 그때는 이제 저런 것이 없겠죠. 붙들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가도 되고 저 가도 무엇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형심 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누가 붙여줄 수가 없어. 스승이 없이 산다고 하더니 평생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종단적으로는 뭐 깨끗이 살아가지고 포기는 많이 되었지만 저기 상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발심을 하고 무엇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발심할 기회가 되었다. 참 세상은 다 스승 같아요. 잘하는 사람도 나한테는 스승이고 못하는 사람도 스승이고 깨친 사람도 스승이고 못 깨친 사람도 스승이고 못 깨친 사람도 길이 저런데 저라고 살다 가보면 덮어놨구나. 깨친 사람은 확 벌려진 것도 스승이고 그런 것을 이제 공자는 선악이 개호사다. 선구학이다. 깨치면 스승이다. 그런 말이. 그 사람 우리도 말만 들었는데 아 공자가 이런 경우를 만나서 저런 말을 했구나 떠오른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렵게 다들 자녀간 스님 보면서 5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젊은 사람 같으면 운동도 하라고 가르쳐주었더만 이제 78세 먹었는데 하겠어 하지도 않아요. 잠잔 데 보니까 아주 배가 이렇게 나고 섹스거리는데 보기 위험한다. 모시고 된 거야. 뭐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스님들도. 전에 이렇게 참 우리 구산스님 살아계실 때 도반한다고 했는데 송암스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진을 잘했답니다. 속가에서 축구 선수였대요.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 광양 백운산에 토굴에 갔어. 오조신한 토굴에. 그거 살면서 그냥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짐져다 주고 시봉을 해놨는데 그냥 돌을 놔본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래갖고 뭐 몸도 안 죽이고 밥만 먹으라고 생각하냐 완전히 나가본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못 살지 않은 토굴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바니까 이제 송강서 부사님이 데려왔어. 부사님 당장이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부사님이 노장님 송암선생님인데 방 와서 거기 뭐라고 이제 30년 50년이 떠볼 거 아닙니까? 냉정하세요. 누가 그렇게 대라겠어? 딱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어. 송암선생님은 옛날 댕글 가라겠으니까 이 부사님이 꼭 작은 사 효공림 한 대로 뻗다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스님을 모시고 이제 이 정릉에 있는 남곡산 시가는 단식도장이 있는데 단식도장에 모시고 왔어요. 가서 이제 저는 뭐 어른 존경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것은 너무하고 바로 내일이구나. 왜 저렇게 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모시면서 이제 손도 깎아주면서 이제 모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가서 했어요. 근데 송강사서는 아이고 너무 다 저 노장을 피하는데 나보고 한다고 효자라고 하는데 그래 나고 야심이 있어서 나도 어찌게 하면 어째서 저런 걸 배우려 연구하려고 들어간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을 보면서도 어찌게 공부하다가 그냥 도를 놔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놔본 거예요. 없는 거는 한때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다 우러러보고 구산심한테 편지가 오면 선문답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공부하다가 놔본 거예요. 놔불고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놔불다가 토굴에서 그렇게 하고 몸이 이렇게 어저께 온 스님하고 비슷해요. 어저께 온 스님하고 그 스님이 떠오른 거예요. 성암스님은 67세 돌아가셨고 이 양반은 78세가 많이 살았지만 어쨌든 간에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아. 어저께서 온 스님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생명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자 화두가 나온 거예요.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무구만은 우리 생명 자체가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눈에 안 뵈는 것이 없다는 건 비었단 말이거든요. 비었단 말인데 빈 것인데 우리 중생 생각으로 빈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묘하게 몸을 작용하면서 형상에 안 먹는 것이 있다. 석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이제 몸대로 살고 번뇌가 다 깨달음을 바꿔지면서
그 선이 남은 거죠. 근데 공부 잘못해보면 선생님도 똑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바른 길이 들어선 것이 참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들이 돌아가신 스님도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기회에 발심해서 이제 뭐 공부로 갑시다. 갈수록 저는 그렇게 이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를 크게 재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저를 크게 욕고 이렇게 가만히 그 병은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이놈과 별 공부를 다 할 수가 있거든. 오늘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